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은혜로 또 새로운 날을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차이를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간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행했던 일들을 보고하고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들어가겠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소동이 나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천부장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바울의 목숨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서 영내 이렇게 보호하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요. 뭘 요청을 하냐면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부장이 허락하죠. 그렇다면 무슨 말을 왜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런데 참 이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천부장이 부탁하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원수고 여러분들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털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원수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복음 제대로 못 전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긍휼이 아닐까 싶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자기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자기도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했었으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긍휼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자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는 가장 해결책, 원리가 있다면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맨날 목사님 제가 맨날 부부싸움하고요. 우리 남편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은지.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갈등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대요. 어떻게 사라졌어요? 그랬더니만 하루는 남편을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불쌍하더래요. 이제 저 사람도 늙었구나. 저 사람도 이제 힘도 없구나. 머리숱도 하얘지고 자녀들에게 호통치다가 요즘도 호통도 못 치고 한순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런데 불쌍해 보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보세요. 날 괴롭히는 과장님, 아유 불쌍하죠. 뭘 몰라서, 진짜 참된 진리를 몰라서. 왜 그날에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정말 진리를 몰라서, 정말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저 죽음의 길을 저렇게 열심히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궁율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번 불쌍히 여겨보세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나를 핍박한 사람들도 뭐예요? 불쌍히 여겨보세요. 참 불쌍하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옆에 쓰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그래서 이 궁율 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부형들아,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뭐래요? 내가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 말로 했다. 원래 그 당시에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쓰고 있었고 헬라어가 그 당시에는 통용어였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거예요. 왜 이걸로 했을까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입장이란 형편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 예루살렘에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멜리아 문화에서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을 배웠다는 거, 엄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처럼 이 돌은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스데반 순교. 스데반을 죽였을 때 주동적으로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뭘 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혈기가 등등했었습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앞서 궁율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자기도 너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과거에 누구였어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바울의 사상 중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혜라는, 바울 되게 했던 게 은혜라는 사상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럼 이 은혜의 저변에 뭐가 있었냐? 나 같은 죄인. 그렇잖아요. 스데반을 죽였던 죄인.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도 삼아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으신 분이죠.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릴 것이다. 왜 3번 놀리냐? 첫 번째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음으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그곳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 그곳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놀랄 것이다. 왜 놀래냐? 나 같은 노예 상인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존 뉴턴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걸로 인해서 내가 놀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 와 있냐?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은혜다. 아시다시피 존 뉴턴은 그 당시 영국 사회가 노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수입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제를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나중에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자녀들이 말렸어요. 이제 그만 쉬시라고. 친구들이 말렸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어떻게 그만할 수 있냐고. 노예 상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멈출 수 없다고. 바울이 그날 고백합니다. 뭘 고백해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식이 있는지. 정말 이 은혜와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우리는 마땅히 천국에 가야 될 사람입니까? 존 뉴턴이 이야기하잖아요.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놀랄 것이다. 우리 혹시 그곳에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중에 천국에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들 다 존 뉴턴이에요. 우리들 다 노예상인이고 우리들 다 바울이에요. 그날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뭐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아침 묵상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억했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살아가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한 주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그날의 바울이 가졌던 궁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정말 많은 인간 속에서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궁일이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궁일이 여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정말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노예 상인이었던,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잊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바울이 입을 열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바울이 품었던 궁휼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궁휼히 여기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들 그리고 갈등들의 해결점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정말 그 은혜가 주는 축복을,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히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